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넷째 주일 그리고 맥주 감사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이곳에서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경험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입니다. 감사절 첫 번째 교동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너희에게 많이 인내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모이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부르시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많은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허물과지를 주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것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동정녀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향인가 되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9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24절부터 34절까지 함께 공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어떤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압니다. 대답하되 내가 죄인인지 내가 아니니라. 한 가지라 하는 것은 내가 개인을 따라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이어서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합니까.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합니까. 그들이 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으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리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큰 힘을 얻고 세상의 삶의 처소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또 내게 필요한 얘기들을 또 집중해서 듣기도 하고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정리를 잘 해가지고 내 삶이 좀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억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얘기를 잘 정리해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잘 정리됐다고 해서 2, 3일 뒤에 그게 그대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네? 안 되지요. 아무리 잘 기억하려고 해도 대충은 뭐 이런 거였는데 하는데 그 핵심 내용들은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때로는 상대방과 얘기를 마주보면서 하는데 상대방 말이 내게 들리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을 때도 있고 또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뭔 뜻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경우도 참으로 많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화 속에서 들었던 거 그걸 온전히 기억하고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점점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쭉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잊어지지 아니하고 지금도 기억나는 사건이 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때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한 거 그때 참 내가 결혼을 잘했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사실 우리는 지난 젊은 날 우리의 인생을 바꿀 만한 어떤 특별한 일들을 경험하기도 했고 기억하기도 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때 그랬지 하는 생각을 다 누구나 갖고 있어요. 왜? 그만큼 그 일이 나에게 충격적이었고 감동적이었고 내 마음에 아로새길 만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에 남아있는 거예요. 감동스럽고 잊을 수 없는 뜨거운 감동 그런 것들이 사람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과거의 일이 생생하게 오늘에도 다시금 재현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귀에 들려오고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이렇구나 저렇구나 판단하고 살지만은 그러나 또 다른 감각 우리의 마음속에 크게 이 감동이 되어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내 인생의 삶의 모습을 조금씩이라도 바꾸어 나가게끔 만들었던 그 같은 감동적인 사건은 잘 잊혀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보고 들은 건 금방 없어져요. 그런데 마음에 감동받아 새겨진 것은 잘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수경되었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9장 앞에서부터 보면 1절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함께 지나가시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그 길거리에 있는 것을 봤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요.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우리 모두가
모두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유대인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 어려서부터 듣고 귀에 딱지 앉을 정도로 듣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어부고 못 배운 사람이라도 이 모세의 율법에 이러하니 이러하라 하면 그대로 다 듣고 행하며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묻는 그 죄가 이 사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당연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 시각에 이것은 한치에도 틀림이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십계명 이 성경책 맨 뒤에 보세요. 십계명 제2계명을 한번 보실까요?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왜 이런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밑에 조금만 글씨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지도하는 하나님이시여 나를 여호와의 죄를 없게 아버지와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의 십계명을 단잘 외우며 생활 속에 적용해 가며 살았던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의 시각으로 봐서는 이 사람이 소동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이거나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 3, 4대에 이르기까지 이런 이 저주를 받아 이렇게 된 게 아니냐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자식이 태어났는데 발육이 잘 안 된다든지 지능이 좀 떨어진다든지 일어났을 때 옛날 어른들은 다 뭐라 그랬어요? 부모 욕했죠. 그 중에서도 며느리 욕했죠. 자기 자식을 욕 하나도 안 해. 며느리만 죽어라고 욕을 해. 뭐 그것뿐이겠어요. 남편이 죽으면 며느리가 뭐 기가 드세네가 들어와가지고 남편 우리 아들 잡아먹었다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유대인들도 비슷한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병이 걸리거나 뭐가 되면 이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 병에 걸렸거나 부모들이 죄를 져서 그 자식 3, 4대에 이르도록 그 병이 하나님의 저주가 이어져 와 지금 이런 상태가 됐다라고 아예 의식화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사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율법주의자들처럼 정해져 있는 자기의 틀을 가지고 자기가 그렇습니다 하고 스스로 인정한 틀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참징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저도 뭐 살면서 젊어서 큰 소리 치고 살았지만 이제는 뭐 빼내가고 삽니다. 뭘 좀 하려고 그러면 막 그거 하지 말라고 왜 하지 말라는데 하냐고 그러고 막 아니고 한 번만 하려고 그러는데 하지 마야 그러면 어떻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변하는 거잖아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다.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 하나님이 정한 법이 있어. 그래서 그 법을 가지고 내 삶의 기초로 삼았어. 그거 잘못된 게 아니죠. 이전까지는 그게 옳은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살았어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답이 뭡니까? 이는 무엇을 위해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기존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마음속에 기억하며 우리가 고쳐야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바로 여기 있는 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형편들을 바라볼 거냐?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머릿속에 인식하고 고정적으로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한 대로 그렇게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어느 것을 선택하든 여러분 자유고 또 어느 것을 선택하든 그게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 그러나 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공동체로서의 귀한 경험을 하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바라보는 시각과 그 인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지요. 삶의 방식이 있고요.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벌써 여러 사람들이 그러기 시작해요. 이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 주방에서 밥을 한다거나 반찬을 한다 그러면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서로 아니요 이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해 하고 부딪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 때문에 상처 있고 그것 때문에 에이씨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세상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생각이 각각 달라 뜻이 맞지 않아 싸우고 다툼이 일어나는 게 이게 일상 다반사인데 우리 신앙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나름대로 은혜 받은 경험이 있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각각 다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보증해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해요. 야 그거는 저 사람이나 저 사람의 부모의 죄가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야 하고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 기적 소경이 눈 떴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가르치죠. 여러분이나 저나 눈먼 소경같이 맨날 허우적거리며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얘기한 율법적인 자신의 죄나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3, 4대의 그 죄가 머물러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저주의식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야 그거 너 어려워지라고 저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야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따르시겠습니까? 이 소경을 고치는 과정도 중요해요.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을 이 사람의 눈에 붙였잖아요. 그리고 가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 하겠습니다. 참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의식을 좀 가져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원래 뭐였어요? 흙이었어요. 원래 흙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존재가 됐는데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 가운데 한 부분이 망가졌어. 원래 흙이에요. 원래 흙이었던 그 부분이 망가졌는데 예수님은 무슨 눈을 따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고치신 게 아니라 그 몸의 주 성분 원래 모습이었던 진흙을 발라서 너는 원래 흙에서 온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몸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여러분 몸이 아프고 저도 지금 감기 몸살이 나가지고 지금 목소리도 잠기고 그랬는데 어떤 집사님은 하고 정신을 깜빡 잃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여기가 아프고 그래도 나같이 계단 7개, 8개에서 다이빙하는 것보다는 낫지.
몸이 아프고 힘들잖아요. 그 병원 가서 약을 먹고, 요새 제가 느끼는 것은 약을 먹어도 별로 크게 그렇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는 원래 흙이었다. 오늘 주님이 이 소경을 고치시는 방법이 원래 흙인 이 소경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그 원래 몸의 주 재료인 진흙을 갖다가 발라서 그로 하여금 눈을 뜨게 만드는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겸손해지라고. 너희는 흙이야. 여러분 몸의 한 부분 아프고 어렵고 힘들다고 한다면 여러분 병원 가서 치료도 받아야 되지만 제일 먼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은 나는 원래 흙이야. 주님께서 이 소경을 고쳐주시듯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이 연약한 몸이 나을 거야. 그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병을 고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너희는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야라고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만드실 때 진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귀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보는 시각이 어떤 시각이냐? 제자들처럼 율법에 철저히 그 율법을 지키는 그런 차원에서 보느냐?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나를 의지하여 그에게 의탁하는 차원에서 이 삶을 바라보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선택되어져야 되는 것을 이 앞부분에서 얘기했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이 소경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소경이 오늘 성경 읽은 부분 가운데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25절에 한번 다 같이 보세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뭐라고요?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뭡니까? 내가 맹인으로 일단 눈이 떠졌다는 사실이에요. 이 소경이 눈을 뜨고 이 장로들이나 그 제사장들이나 그 유대인들 법정에 데려와가지고 소경이 눈 떴다 그래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 소경대 어떤 자 눈 뜬 사람한테 묻습니다. 야, 너 이거 어떻게 눈 떴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딱 부러지게 두 가지를 표현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과 내가 아는 것.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내가 알지 못하는 게 뭐였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을 취급하니까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난 모른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은 어쨌든 소경이었던 내가 눈이 떠졌다. 이것을 이 소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과 아는 것, 이것에 대한 구별이 확실하다면 그 인생은 언제 어디서든지 그래도 덜 실패하면 살지 않겠어요. 자기 역량도 안 되는데 그냥 힘든 어려운 일에 뛰어들어서 온갖 고생 다 하고 손들고 망하고 나오는 그런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소크라테스라는 그 사람이 있어요. 이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 이외에 아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나는 알지 못한다는 것 이외에 아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로니아라고 하는 사상이 되어서 이 시각 철학의 근간이 됩니다. 이로니아라고 하는 이 이론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로니아라고 하는 말은 원래 뜻은 약간 비꼰다라고 하는 말이 번역이 되지만은 그 유래가 이런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길거리를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하고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처음 질문은 대단히 쉬운 질문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먹었다고 그러겠죠.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 맛있었습니까? 맛없었습니까? 그냥 맛있었죠? 라고 얘기하거나 맛없다고 얘기하거나 얘기하겠죠. 그러면 세 번째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반찬은 무엇을 먹었습니까? 밥하고 장하고 뭐 이렇게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면 또 소크라테스가 또 묻는 거예요. 그 장맛이 좋았습니까? 어땠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생각하면서 장맛이 어땠더라? 뭐 좋았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나중에 가서는 대답을 할 수가 없는 부분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거죠. 점점 깊이 있게 그 장맛이 어땠습니까? 맛있었어요. 그 장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그 콩하고 뭐하고. 그래? 그 콩은 어디서 난 겁니까? 어디? 이렇게 계속 들어가면 대답을 못하죠. 알지 못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한테 걸리면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이 대화를 나누는 사람마다 난 잘 모르겠다. 이러고 끝난다는 거예요. 난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당신은 지금 모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몰랐습니다. 앞에 뭐 장 먹었다, 장이 어떻다 뭐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당신은 처음부터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몰랐다. 처음 물었을 때부터 몰랐는데 지금까지 당신은 그저 아는 채 한 것일 뿐입니다. 아는 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로니아 사상이에요. 저는 이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이 이로니아 사상이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여겨져요.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그래도 인격이 있는 사람인 척하고 돌아다니며 살았는데 뒤로는 할지 못할 줄 다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런 척하고 살았잖아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거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우리가 얼마나 아는 척했어요. 근데 실상은 아는 척한 게 아니라 모르는데 주워 들은 것 같고 꽤 맞춘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있고 모르는 것이 있어.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시고 나를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살아가시며 살아가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은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몰라요. 알아야 몰라요. 이게 이상하네. 그 사실을 알아야 몰라요. 왜요? 큰 소리로 알아야 몰라요. 알아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저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칼빈의 5번째 교리,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나를 지켜주신다. 언제까지? 마지막 심판 때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다 알아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다 그렇게 믿는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건져주시고 어떻게 인도해 주시나요? 하나님의 뭐가 나에게 임하여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이런저런 것들에 대하여 자세히 물어보면 다 몰라. 저도 몰라요. 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것은 분명하게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그를 믿게 하셔서 그 믿게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영혼을 살아가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자녀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마지막 날까지 인도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아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가 아는 것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소경은 그가 죄인인지는 난 몰라. 그러나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나는 소경이었다. 눈을 떴어. 그래서 다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분명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기 전에 영적인 소경이어서 저 하늘나라 찬란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구원의 역사를 깨닫지도 못했는데 예수 믿고 은혜 있고 믿음이 내게 찾아와 나를 변화시켰더니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공동체 안에 우리 가운데 우리를 함께하며 역사하는 것을 바라보고 체험하고요. 내 가정, 내 개인적인 일상사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건져주셨던 은혜를 한 번, 두 번 체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때마다 눈이 번쩍 띄어 이 소금처럼 보는 거 아닙니까? 모르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은 아는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얘기하는 이런 삶의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알지 못한 것과 아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결론은 그런 거예요. 한 가지 아는 것에 어떻게 해라? 집중해라.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이 소경은 어땠어요? 내가 소경인데 눈을 떠서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 고백이 이 뒷부분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의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소경되었던 자의 마지막 이 고백은요, 자기가 아는 한 가지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한 가지 사실은 뭡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 환경에 지배당할 때가 많습니다. 환경에 지배당해서 힘들어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믿음이라고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잘 섬기다가도 그냥 사고로 식어서 말이죠.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냉담해지는 그런 때도 우리가 경험하고 살잖아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런 인생 가운데 이 소경은요, 출교를 당할 만큼 어려움을 겪었어요. 출교를 당한다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마을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다시는 그 마을에 그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살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 사람은 자기가 아는 한 가지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어찌 창세 이후로 사람의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였겠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에게 이 같은 일이 가능하다라고 그 자기가 아는 한 가지에 집중하고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는 믿는 이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마지막 결단이 아는 한 가지에 대하여 집중하는 겁니다. 그 한 가지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눈을 뜨게 되었지만은 그가 눈을 뜨게 된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께서 행하며 그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따랐더니 나타난 결과거든요. 그냥 주여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다 기도하면 눈이 번쩍 띄어졌다면 이건 또 얘기가 달라져요. 왜 주님은 그런 복잡한 과정을 소경에게 실로암 물가까지 찾아가라고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눈에까지 불편하게 바르고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 앞에도 얘기했죠. 너희는 흙으로 된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그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 눈이 멀어서 눈을 못 뜨는 것, 이 흙을 발라 흙이었던 그 몸 본체에 같은 손에 흙을 발라 몸과 새로 발라지는 흙이 온전히 같은 존재. 그래서 불편하지만 그 눈에 진디겨 바른 그 흙을 경험하는 이 소경은 주님이 원하시기에 너는 지금 눈에 덕지덕지 발라져 있는 흙과 같은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했더니 눈이 띄어졌어요. 기적이 임했어요. 이 소경에는 한 가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아는 것. 한 가지 아는 것. 그게 뭡니까? 주님이 행하라는 대로 따랐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귀하게 생각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한 가지 죄악을 깊이 뉘우칠 때 우리가 모든 죄악을 해결받잖아요.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받습니다. 이 소경도요, 출교를 당했지만 예수 앞에 서 있는 그 삶이 그것이 진짜 영원한 삶임을 알았기에 그들은 이 출교를 당했어도 담담하게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온 그 이야기 가운데 사이렌스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이 바다를 지나가는데 그 섬에 이 사이렌스라고 하는 그 섬에서 그 울려 나오는 그 소리 때문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미쳐버리고 배가 다 풍랑을 맞아 다 파손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는데 이 배를 타고 가는 율리시스가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끝내고 돌아가는데 이 사이렌스 섬 옆을 지나가는데요. 거기서 울리는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미쳐가고 배가 파손되니까 다 장로님 마스트라고 그러나요? 배에 이렇게 돛대를 달기 위해서 높이 솟아 있는 그 두꺼운 나무에 다 칭칭 다 묶어서 미치지 않게 하고 그래서 스스로 헤어가거나 그러지 않게 그렇게 해서 묶고 지나갔어요. 무사히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사이렌스를 지나는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두 종류가 더 있었는데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둘째는 올페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음악가였는데요. 이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그 요종이 유혹하는 그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감상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부분은 좀 이렇구나, 저 부분은 저렇구나 하고 그 음악에 심취하여 그 음악을 분석하며 감상하면서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그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올리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예요. 그 요종이 사람을 홀리는 소리를 막 낼 때 이 올리시우스는 거기에 맞춰 자기의 바이올린을 키면서 합주를 했어. 그래가지고 무사히 죽음의 바다를 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방법 가운데 뭐가 제일 좋을까요? 뻥뻥 묶어서 지나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 음악을 들으면서 분석하면서 거기에 정신을 온전히 다 쏟아부어서 무사히 지나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 올리시우스 같이 자기 악기를 연주하며 화합을 이루며 지나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 세 번째 방법, 화합을 이루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소경이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 강하고 감격스럽고 보는 기쁨과 만족이 컸기 때문에 출교 당해서는 문제가 안 되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소경처럼 주여 내가 당신을 믿나이다. 36절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사람의 믿음은 예수님을 그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믿었기에 출교를 하면서도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었고 아는 것은 안다고 끝까지 그것을 이야기하여 그리스도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된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모르는데 아는 척하지 마십시오. 그것만큼 분란을 일으키는 게 없어요. 싸움을 일으키는 게 없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겸손하게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 너는 흙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그 같은 모습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아는 것은 끝까지 이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신앙을 지켜 세상 끝날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을 끝까지 그렇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그것을 지키는 일이 참으로 중요함을 오늘 소경의 이야기를 통해 배웁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척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아는 척하다가 부딪히고 마음 상하고 싸움도 일어나고 우리의 이 어리석고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보셔서 오늘 이 소금되었던 자처럼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아는 것을 끝까지 믿고 따라 그리스도께서 칭찬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